2023년도 2월 18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여 저희가 주님께로 나왔나이다.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안고 온 모든 걱정과 근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심히도 지치고 피곤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 영혼이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새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기원합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용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지난 사랑을 간섭과 싫어했습니다. 성령의 용서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찬양을 흘리지만 할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고 소망으로 충만해야 할 우리의 가슴에 어둡고 절망적인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을 아끼게 하였으나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인색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더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생활과 정착되었던 잘못을 미우치며 회개하고 저희가 지은 이 모든 자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을 드립니다. 아멘.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나오자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텔레어 동정녀 마리아의 뜻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내실이 익어가는 6월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가 다가옵니다. 수요일에는 성경 읽기가 있고요. 오후에는 찬양과 간증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주도 평신대학교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4분이 접수하시고 등록하시고 4분이 다녀오시는데 혹시라도 함께 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여러분 학위 수련회에 참석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통신대학 우리 수료했습니다. 우리 김상원 목사님이 성경통신대학을 또 수료해서 수료증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수고하셨는데 수료 증명서 앞으로 나오셔서 이거 좀 받아가시죠.
수료증명서 김상권 열심히 하셔서 이 사회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성경책 한 권을 다 이렇게 훑으면서 성경 붙였는데 올 연말까지 나머지 잘 하셔서 혹시 또 우리 강 집사님도 하시고 혹시 또 나머지 책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언제 한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한번 모여서 쫙 한번 훑어보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 한번 내셔가지고 예,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김민자 집사님 또 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소중한 음식 또 정성껏 우리 집사님이 준비해 오셨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또 짜장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맛있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행정체육회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무더운 여름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농사일으로 직장이나 여러 일터에서 일할 때 힘을 주시고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주님 뜻대로 살기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조.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절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맑은 하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실이 익어가는 6월, 저희들의 신앙도 더욱더 익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매실이 익는 6월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반갑습니다. 하연이도 반갑습니다. 예, 하연이도 반갑고요. 기적이 뭐 딴 게 기적이 있나요? 예, 우리 김상곤 집사님이 예수님 믿고 대표 기도하는 게 그게 기적이죠. 예. 아멘. 예수님 믿고 대표 기도하는 이게 보통 이게 큰 기적이 아닙니다. 예. 신앙도 더욱더 무르익고 예. 열심히 또 공부해서 나머지도 잘 또 공부하셔가지고 내년에 또 우리 두 분이서 같이 잘 성경통신대학 졸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실이 익어가는 6월인데 이 본격적인 매실 수확철에 매실 산지로 유명한 경남의 그 양산시 원동면에 내포마을이 있는데 탐스러운 매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작년에 매실은 열렸는데 이 매실이 매실도 생산량이 한 30% 줄었다 그래요. 30% 줄었는데 냉해가 있어가지고 상품성이 저하되고 또 소비도 부진해서 농협에도 보니까 뭐 30%막 이렇게 세일해서 막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수익성이 악화돼서 농사를 포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매실 농사도 참 이렇게 어렵다. 농사 짓고 살기가 보통 어려움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죠. 또 인건비는 또 오르죠. 또 외국인 근로자가 또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주거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농사 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 참 인부들 때문에 인부를 써야 되는데 그런 일로 다툼이 생기고 또 사고가 일어나고
마늘도 뻥마늘, 벌마늘도 많고 뻥마늘이라고 해. 뻥마늘. 뻥마늘 이제 스펀지 마늘 이렇게. 또 벌마늘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도 벌어지고 마늘줄기도 벌어지고 그리고 이 또 벌마늘은 또 씨마늘이 될 수가 없다 그래요. 영양가도 없고 썩기도 하고 인건비도 못 건질 판이고. 예. 올해 아주 마늘 농사 지시느라고 참 힘드셨고 우리 김자영 집사님도 마늘 농사하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하다가 오늘 이렇게 또 교회 함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오늘 농사 짓고 또 이렇게 생활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피땀 흘려 농사 지었는데 본전이나 뽑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 다 갈아엎고 뭐 하여튼 우리 무안에도 70% 이상 냉해 피해가 있어가지고 해제에 이렇게 양파가 아주 그냥 그 냉해 피해로 우리 무안에 한 70% 이상이 냉해 피해를 당했다 그래요. 또 수입하는 거, 수입산 이중고를 겪고 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또 지난주 우리 김순자 집사님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우리 또 김순자 집사님 열심히 양파를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비닐하우스에.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마침 방문했는데 이렇게 또 차광망을 마침 설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아주 그냥 또 그냥 줄만 잡아드렸어요. 줄만 잡아도 이게 참 큰 일손이 줄만 잡아도 이게 얼마나 또 우리 김순자 집사님이 고마워하시는지 그냥 고구마에 아주 그냥 아주 푸짐하게 이렇게 마침 잘 갔어요. 우리 집사님 성격이 아주 뻥뻥하셔가지고 아주 뻥뻥하시고 아주 깔끔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엿지름짜리 오고 사투리 엿지름짜리 오고 집사님 성격이 뻥뻥하시고 찬찬하시고 아주 우리 또 강재천 집사님과 우리 강재천 집사님 아주 열심히 또 이렇게 강재천 집사님이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또 하시고 그 신방에 아주 참 적절하게 잘 가야지. 요게 새 친구들은 신방 가가지고 계속 엄한 소리나 해가지고 그냥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면 신방은 또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가서 또 위로해드리고 우리 또 어옥하 집사님 또 신방 가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힘이 많이 이렇게 기운이 많이 나셨어. 그래가지고 아주 오늘도 뭐 이렇게 보니까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기운도 이제 조금씩 나시는데 아주 또 좀 기운 나시는 오후에도 찬양도 좀 하시고 간증도 하셔서 동생분에게 좀 보내주시고 그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힘내시고 이래저래 바쁘고 저희 가정도 우리 다리 엊그제 금요일날 또 이사를 했어요. 이사했는데 그 옆으로 이사했는데 2층에서 짐을 내려가지고 3층으로 올라가니까 우리 4명이서 아주 그냥 참 아주 짐이 얼마나 많던지 짐이 본거차로 한가득이에요. 본거차로 한가득. 본거차로 한가득인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사했습니다. 그때 이사 잘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권을 썼더라. 그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건 이제 7절 말씀이죠. 지난주에는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잖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도 그 전쟁이 있기 전에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랬을까? 이 성경 말씀에 하늘에 전쟁이 있고 과연 그랬을까? 과연 그랬을까? 좀 이렇게 참
야, 그 하늘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좀 믿기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 믿어야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은 믿음으로 알 수 있다. 믿음으로. 이 보여지는 것은 무에서 일을 창조했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거기 가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요한계시록에 무슨 하늘의 전쟁, 뭐 영적 전투를 보면 무슨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용 이야기가 나오고 뱀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마귀니 사탄이니 그런 전쟁을 하고 있대요. 아,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용은 또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뭐 이런 존재를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용이 나오는데 용은 누구일까? 용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창세기를 연상시키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던 그런 뱀이 연상이 돼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둔 자다. 그러니까 큰 용이 하늘에서 내쫓겼다 그랬잖아요. 큰 용. 이런 게 있어요. 용이라고 하니까, 용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용 이미지를 아주 싫어해요. 용. 또 우리나라 또 수호신호에서 동물로서 호랑이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용 그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은평구에 있는 불광동이 있습니다. 이 불광동에 사는 집사님은 불광이라는 말이 석가의 빛이 임하는 동네다. 그래가지고 이 불광동에 살면서 맨날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기도한다 그래요. 불광동에 살면 그 영적인 전투를 맨날 싸우면서 기도한다. 과연 그런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서울에 가면은 용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용산에서 또 있는데 용자가 이게 또 용자잖아요. 용자를. 그래서 어느 목사가 이제 용산할 때 용자가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용자를 쓴다고. 그래서 유난히 용산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기운이 강하다 이러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장로님은 쌍용 그 대기업 쌍용에 다니는데 어떻게 장로가 돼갖고 한 마리 용도 아닌 두 마리 용의 역사하는 대기업 쌍용에 근무하냐. 그러니까 뭐 이거 용자로 살면 이거 뭐 무슨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무슨 영적인 어떤 세력에 휩싸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그 명칭이 갖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너무 과대 포장을 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너무 민감하게 용산에 살면 용산교회도 있습니다. 용산교회. 그럼 어떤 형식화된 이름이나 그림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어요. 너무 그런가 보다. 또 조심할 필요는 있죠. 이게 근데 너무 그 이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서울에는 용산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용산교회 원효로도 있고 가롤동에도 있고 용산제일교회가 도원동에도 있고 광주에도 용산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에도 용산교회가 있고 경상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용산이라고 하는 것이 용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뭐 영적인 세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느 분 또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해병대 뭐 제2사단 청룡부대에서 표창장을 받았는데 용그림이 딱 있으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용그림을.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잘 또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용그림이 있으면 있는 거죠. 해병대 딱 청룡부대 딱 용그림이잖아요. 용그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 무섭적으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예. 어떤 사람이 용띠에, 저도 용띠예요. 용띠에서 사당동에 태어나 옛날에 사당에서 다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인데 용띠에서 사당동에 태어나고 이름에 또 용자가 들어가고 용산 초중고와 용인대학을 졸업한 후에 주식회사 쌍용그룹에 취직하고 쌍용차 렉스턴 골프 트림을 타고 다니고 순용용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악한 영의 기운에 더 사로잡혀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 없다. 저도 그 전에 차를 타고 그럴 때 이스타나 타고 다녔죠. 이스타나가 또 쌍용차잖아요. 잠깐 대우로 왔다가 또 쌍용으로 왔는데 아주 또 14년 동안 잘 타고 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런 용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용그림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이건 어떤 뭐 주술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용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하다. 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뱀이 다 사탄이고 마귀인가요? 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용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하고 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 창조했는데 잘못 사용되어진 거죠. 예. 사탄이 그 뱀을 이용, 뱀을 이용해서 유혹하고 또 용도 그런 모습으로서 사탄이 이제 이용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자가 하늘에 그런 광경을 보는데 여자가 있는데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말씀이 뭔가? 요한이 이제 새로운 환상을 보는데 아기를 베고 있는 한 여인을 보는 거예요. 아이를 이렇게 베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은 태양을 못 믿고 있어요. 태양을 못 믿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지금 다 부르짖고 있어요.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해를 옷 입었다. 이 여인의 그 모습,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여인의 위협을 나타내고 여자의 발밑에 달이 있다는 것은 이 여자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럼 과연 누군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 여자는 과연 누군가? 그리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데 구약의 12지파, 곧 구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여자는 아이를 베었으며 해산의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다. 이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가 과연 누군가? 이 여자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산의 고통으로 이사야서 26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진통하는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한 것인데 해산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곧 교회를 가리킨다.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잉태하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제 용이 나타났는데 큰 붉은 용이 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는데 큰 붉은 용이 나타났다. 특별히 용의 머리가 7인데 각 머리마다 왕관이 쓰여져 있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모방하고 열부를 가졌다. 용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거니 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고 있어요. 큰 권세를 가지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니 이런 막강한 그런 파워, 능력. 우리나라는 이 참 용에 대한 이미지가 대체로 참 좋아요. 용에 대한 이미지가 대체로 환영하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용을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해요. 용을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용이 구름과 번개를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하는 힘이 있어서 조선시대 그 왕조실록에도 보면은 기우제를 지내고 용이 그러니까 왕의 상징, 용은 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보면은 용처럼 모든 것이 다 돼 있어. 그래서 조선시대 왕을 대표하는 상징은 용입니다. 용. 왜냐하면 용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비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서 농사를 짓게 하고 먹고 살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이 왕. 왕을 대표하는 상징은 용입니다. 용. 그래서 왕이 그 앉는 커다란 의자를 용상이라고 하고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고 왕이 흘리는 눈물을 용루라고 해요. 이렇게 용자를 붙입니다. 용자. 수염도 용수, 시험도 용수다 했어요. 왕의 입는 심의복은 용포. 왕이 이렇게 심의복인데 용포라고 해요. 용포. 왕은 또 이렇게 앞에 용 그림이 다 있으면서 용포를 딱 입고 이렇게 뭐 진사들이 입는 옷하고 좀 이제 약간 틀리는데 이 왕은 다 용이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궁중해하든지 민하든지 우리 그림 속의 용은 마치 인자하고 지혜로운 노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용은 참 비를 내려준다. 그런 존재가 우리 동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서양에서는 용을 좀 대적하는 악한 그런 이미지가 있죠. 여인과 대적하는 악의 세력.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용은 여인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나타냅니다. 근데 용은 하늘의 그 용이 아기를 낳기만 하면은 그 아기를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교회인데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삼켜버리려고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마침내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아들 낳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들을 낳는데 보통 분이 아니에요. 만국을 다스린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들을 낳았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헤롯이 산의 아이를, 갓난아이를 다 죽여라. 동방박사에게 소국을 알고 메시아 구원자가 왔다고 하니까 다 죽여라.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 이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유대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그런
죽임을 당할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다.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그 통치권의 자리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올려가다. 이것은 여러 신학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예수님을 집어삼키려는 사탄의 공격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좌절이 된 것이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교회가 어디로 갔느냐? 교회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교회가 광야로 도망했는데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때부터 1260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지금 이 기간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그 기간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대적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적하고 집어삼키려고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으르렁거리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는 자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지금 광야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자가 도망한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곧 시련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겨내야 될 것이 있고 그러나 곧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광야는 매우 척박해서 매일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광야를 걸어갈 때 힘이 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매우 척박합니다. 때로는 먹을 양식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또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광야. 교회가 지금 그런 형편의 교회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가지만 싸워서 이겨야 돼.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잘 이겨내셔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돌보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힘이 들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더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양육과 보호를 받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양육과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렸습니다. 또 광주에서 우리 가정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또 귀한 가정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또 열심히 이 무더운 여름철 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 또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 장로님 또 교회를 대표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주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또 가집사님 또 건강을 조금씩 또 되찾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운도 조금씩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혈당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더 생기 있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농사 짓느라 참 수고가 많은데 애쓰고 힘쓰는 모든 손길 하십니다. 우리 집사님 또 일꾼으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 또 귀하게 쓰임받는 또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 땀 흘려서 고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도의 우리 여전도의 사랑의 여전도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정을 드린 손길에 주님의 손길 축복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한 우리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시고 맛있는 식사 기대 나누시기 바랍니다.